오늘 첫 번째 주를 맞이해서 또 5월 달에 우리 임직 선거도 있고 5월 한 달 동안 충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충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 남성분들은 이제 군대에 있을 때를 떠올리시라 생각합니다. 우리 경례할 때 충성 뭐 이렇게 인사하고 또 경례하는 것이 늘 일상화됐던 탓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충성은 군대에서만 요구되는 그런 덕목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나라에서나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에 속한 사람, 이 로얄티라고 하죠. 충성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충성이 없으면 그 조직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그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맡은 자란 뜻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받았고 또 우리 삶이 각자가 섬기는 자리는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저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사역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일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 충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된 사람으로 부르실 때 완벽한 사람, 이미 다 갖춰진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부족하고 한참 모자라도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충성은 나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사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나의 태도와 관련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 충성의 순도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충성된 일꾼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디 내가 멀리 여행을 떠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집의 열쇠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요즘에는 반려견들도 많이 키우시니까 집을 비우고 여러분 그 개를 누구에게 맡길 때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죠. 내가 믿을 수 있고 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반려견을 맡기기도 합니다. 가장 믿음 많은 사람에게 열쇠를 맡기듯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길 수 있는 사람, 오랜 시간 동안 신뢰를 쌓아온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떠나지 않고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라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간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이런 신뢰를 쌓았습니다. 함께 훈련했습니다. 물론 훈련했다고 시간을 같이 보냈다고 무조건 완벽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고 사랑하신 제자들 때론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의미보다 자신의 욕심이 더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를 지닌 순간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도록 격려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모습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낙심한 제자들 다 흩어지고 낙향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표적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앞장서는 첫째 가는 제자라고 자부했지만 그도 낙심해서 제자들 이제 할 것이라고는 이전의 직업인 어부로 고기 잡는 일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만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이놈아, 너 나를 배신했고 네가 어쩜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혼내시고 따지시고 나무라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 베드로를 만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시면서 베드로와의 깨어진 신뢰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충성된 청지기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될 때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이런 정도의 경력을 쌓고 또 이 정도의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이 정도의 직분이 주어져서 내가 충성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충성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 되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도 우리 주님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은 완벽한 일꾼,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를 믿고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다시 일어나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입니다. 나를 불러주시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믿고 다시 일어나 충성된 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늘 경험하게 되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평가이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생활하다 보면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해서 교회를 섬기고 나는 열심히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시험이 들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일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었다면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한테서 심판을 받든지 사람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그것은 나에게는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에 걸리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는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 또 겉으로 평가되어지는 업적에 관심을 갖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 사람이 이런저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만 너무 중요시해서 이것을 성공이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 다 왕이 있어서 전쟁할 때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조르고 또 조릅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흡족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사울인데 뛰어난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뛰어난 남자가 없었다. 모든 사람들보다 그는 어깨 위로 머리 하나만큼 더 컸다. 사울은 그야말로 금수저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스펙이면 스펙, 외모면 외모, 이스라엘에서 더 뛰어난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능력과 학력 다 가문까지도 나무랄 데 없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백성이 소리쳐서 말했다. 임금님 만세! 백성이 직접 골라서 뽑은 왕, 백성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것, 아니 볼 수 없었던 것,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울의 뛰어난 외모와 화려한 가문에 가려진 그의 마음 중심은 사람들은 볼 수 없었지만 그 마음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에 사울은 쉽게 교만해졌습니다. 아니 그 전부터 자신의 스펙과 능력을 믿고 그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었던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동인과 동신군을 공산당에게 잃고 맙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은 장례식장에서 손 목사님은 10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리십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추려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두 아들을 순교자로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죠. 손 목사님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아들들을 살해한 이 원수를 나의 양 아들로 맞이합니다. 사모님과 딸의 반대가 있었지만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다라고 하면서 이도 용서하고 아들로 삼았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처럼 충성된 종, 온전한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급진적인 충성된 삶을 실천하지 못한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충성이 쌓여서 내 삶 전체를 드리는 온전한 충성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는 하루하루 자신의 시간과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충성한 주의 종입니다. 그는 인도에 가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가 선교했던 그 시대 인도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나 비위생적이어서 질병과 생명의 위협을 수차례 경험하기도 합니다. 40년의 사역, 인도를 자신의 고향으로 여기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충성했습니다.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가난한 이를 가르치고 교육과 인권에 앞장섰습니다. 충성된 종의 마지막 유언, 윌리엄 캐리의 마지막 유언은 너무나 소박했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 다만 충성했을 뿐입니다. 라고 자신의 삶을 마감합니다. 성도 여러분,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이 되어서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이룬 좋은 결과가 나의 충성을 보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매가 없다 해도, 사람들이 몰라준다 해도 내 중심이 주님께 향해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는 겁니까? 내가 사람들 기분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 기분을 맞추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보이는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충성된 일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은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얼마간의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게 되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깁니다. 공정과 평등이 중요한 화두인 우리 시대에 이 주인의 처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달란트가 공평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1, 2, 5달란트로 차등적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이 요즘 시세로 환산해 보았더니 1달란트는 대략 지금 시세로 한 6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5달란트는 한 30억 정도 되는 재산을 맡기고 떠난 것입니다. 6억이든 30억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주인이 보시기엔 다 작은 돈에 불과합니다. 달란트가 지급되는 액수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놓치게 되는 중요한 구절이 이 비유에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구절이죠. 한 사람에게는 금 5을,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주인은 종들의 재능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오랫동안 종들을 살펴서 각각의 능력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최적의 금액을 종에게 맡깁니다.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가장 적당한 금액을 맡긴 것입니다. 달란트, 요즘으로 말하자면 돈이겠지만 여러분, 비단 돈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건강, 직장, 교회의 직분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재능대로 맡겨주셨는데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하지? 왜 나는 이렇게 모자르지? 왜 나는 요것밖에 안 되지? 비교하면 더 궁색해지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어리석은 종은 이미 어마어마한 큰 선물을 받았음에도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불평하며 자기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말았던 것이죠. 엄청난 달란트 각각 재능대로 주신 주인에게는 더 큰 숨은 계획이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충성된 종을 향해 아주 작은 일이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맡기셨는데 이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죠.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제 앞으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충성된 종을 향한 주인의 숨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는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함이 아닙니다. 종은 이미 갚을 수 없는 귀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받았습니다. 주인은 우리 각자가 이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재능을 사용하는 종의 태도를 보기 원하십니다. 충성은 외모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스펙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받았다고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며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한 종에게 주인은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약속하십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인간의 일생이 너무 짧다, 유수와 같다, 흐르는 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장춘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빨리 인생이 지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주 짧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보십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더 큰 일을 맡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어쩌면 천국에서 더 크고 더 귀한 일을 준비하는 인터뷰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터뷰는, 세상의 인터뷰는 천국의 인터뷰와는 아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인터뷰는 아무리 길어도 몇 시간, 제가 아주 길게 하는 인터뷰 일주일 정도 했다라는 말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인터뷰는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하나님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셔서 충성된 일꾼을 칭찬하시고 마지막 날 더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며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복 주실 것입니다. 충성은 그래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충성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의 말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미쁘다라는 말,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신뢰할 만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마음이 조변석계로 쉽게 바뀝니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늘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생각이 좌우로 바뀌는 연약한 갈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달리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 신뢰하실 만한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 못 되신다면 이는 하나님 스스로 부정하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됨을 부인하는 꼴이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우리도 그분을 바라보며 내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은 대단한 재능이나 눈에 띄는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충성된 일꾼은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일을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끈기를 지닌 일꾼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기에 흔들리지 않는 순종의 일꾼입니다. 충성된 일꾼, 여러분, 충성된 일꾼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같이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하나 할 테니까 한 번에 다 읽지 마시고 한번 다짐하는 의미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께 신실하겠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충성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께 내 중심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정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충성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향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에 내 마음이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충성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맡겨주신 사명 충성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충성된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